최근에 한 인터넷 신문에는 한 청년을 격려하기 위한 글이 신문의 전면에 이와 같은 화두로 공개적으로 띄워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칙으로 따낸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 마음으로 당신에게 우리 민족의 마음이라는 메달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이십니다. 잘 아신 대로 지난 2월 25일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막을 내린 2002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1000m에서 1등으로 골이 나고도 실격한 김동성 선수에게 바쳐졌던 글입니다. 그는 아마도 한국 스포츠 사상 실격하고도 가장 국민적인 격려를 받은 선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가 각 단체로부터 받은 격려금과 연금만도 1억 원을 넘어섰고 국내에서 전달받은 금메달만도 8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격려를 받은 소감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팔관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계획했던 은퇴를 미루어두고 국민의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금주 29일부터 미국 밀워키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보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트랙에서 1등으로 입상하고도 금메달을 기대했다가 실격을 선언받는 그 순간 태극기를 그 손에 떨어뜨리던 그 의기소침했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그가 김포공항에 귀국하여 체육 관계자들과 오빠 부대에 둘러싸여 꽃다발을 정정받고 있었던 행복한 표정의 모습, 이 두 개의 그림, 이 사진을 본다면 우리는 가히 격려의 위대한 힘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서 10장에 조금 몇 절 지나가서 32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렇게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고 신앙을 가진 후에 신앙 때문에 심각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1세기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격려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낙심할 이유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인생을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그 대답은 격려의 규칙적인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규칙적인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일회성의 만남은 별로 그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만남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규칙적인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소그룹 모임, 우리 교회 목장교회 같은 상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개인적인 격려를 예배 시간에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서운 신앙의 핍박과 환난에 직면하면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비밀은 바로 집에서 그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격려를 주고받았던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런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규칙적인 성도의 모임이,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교제만이 광야의 위험과 광야의 고독에 대한 승리의 처방임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행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장막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수레, 마차 같은 데다가 포탑을 형식의 장막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장소에 머물게 되면 이 장막을 해체해서 그 다음에 다시 장막을 이렇게 조립해 갖고 그들의 한복판에 장막을 세운 다음에 그 주변에 12지파로 나누어져서 공동생활을 잠시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추운 광야에서 그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그들이 광야의 행진에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토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 의뢰를 하면 제사장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장막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장막과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권면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을,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뢰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바깥에서 또한 중보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광야의 모임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과 조직이 있는 교회가 구약시대에 없었지만 광야의 공동체의 생활을 가리켜서 성경은 광야 교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공동체의 모임을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가 큰 교회로서 지구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셀교회, 작은 소그룹 교회인 이 목장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목장교회 안에 들어가 격려를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되는 석 달간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장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담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항복하시고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 금주 안에 다 등록을 마치시고 축제에 나와서 축제를 함께 같이 참여하시며 4월부터는 모두가 목장교회 안에 교제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격려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17세기의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 시인이었던 존 돈이라는 분이 리버풀의 항구에서 배를 타는데 교회 식구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나올 필요가 없는데 라고 존 돈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배를 타러 가던 노인 한 사람이 다시 부도로 되돌아오더니 교회 식구들 중에 몇 사람에게 접근하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 지폐 몇 장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배가 떠날 때 저를 위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저를 위해 손을 흔들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날 그는 공동체를 떠나서 의미 있는 생존이 불가능한 인간의 실존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시의 한 줄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다. 우리는 대륙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격려의 생산적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나누어야 할 격려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만날 때 모일 때 무슨 말로 격려할까요? 때로 우리는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는 일도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목장 교회에 들어가기를 회피하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 사고를 어떤 사람이 당한 직후에 그는 자동차 핸들을 잡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2번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어요. 본인이 사고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 다시는 핸들을 잡지 않을래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똑똑한 남편이 아닙니까? 잡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당신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런 짓을 제가 왜 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핸들 잡고 싶지 않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핸들을 잡아야 하오. 당신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 사실 운전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운전함을 통해서 오는 유익을 실제로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운전이 사고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편리와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과거 북한의 김일성이 젊은 시절 헬리콥터 사고를 경험했대요.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 일 후에 그는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타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비행기 사고에 대한 심리적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의 아들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비행기를 타면 불과 사흘이면 다녀올 수 있는 소련을 무려 한 달에 걸쳐서 기차를 타고 갔다 오는 세계적인 코미디를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임에서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모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여서 만날 때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생산적인 그런 대화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일 때, 만날 때 우리는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죠. 시즌인데 어떻게 정치 얘기가 우리의 관심에서 배제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모임의 주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여당도 야당도 얼마든지 생각을 달리하는 견해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에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이야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모임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 이야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사람과의 모임, 사람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우리의 모임 속에서 반드시 초점이 되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 둘째 소망, 이 정도 얘기하면 유치원생도 그 다음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본문의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믿음. 그 다음 23절은 소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네, 소망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흔들리면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다음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도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는 어떤 모임에 지속적으로 그 모임의 일원이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끈끈한 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믿음을 격려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진 희망들을 서로 격려하십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간의 사랑을 격려하십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격려되는 곳에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격려하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셋째는 격려의 성서적인 모범을 학습해야 합니다. 격려의 성경적 모범을 우리가 익숙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책방에 가보세요. 기독교 책방도 좋고 일반 책방도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책방에도 좋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요즘 책들 가운데 무슨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뭐 이런 책들이 유달리 많이 우리의 서가를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습관을 길러주면 사실 그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습관, 또 절제하는 습관, 예절 바르게 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습관. 그러면 자녀 교육 끝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안 좋은 습관부터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가는 습관, 학교 지각하는 습관, 늦게 일어나는 습관, 땡땡이 하는 습관, 이런 잘못된 습관부터 우리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는 신앙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나 습관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는 교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누구와 더불어 어울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되도록 좋은 목자들을 훈련하여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훈련의 도상에서 미숙한 목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목자들은 자기의 상처도 치유 안 된 목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목장에 갔다가 혹시 우리 교우들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어떤 목장에 갔더니 거기니까 남들 험담만 하고 있더라.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의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기질과 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장 선택했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이 목장을 고수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참 죄송하다고 제가 좀 맞는 목장을 선택해야겠다고 목자도 그런 자유를 제공하고 목장원들도 그렇게 자유스럽게 목장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팔러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그 선택은 여전히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모일 필요 있나? 맞소.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죠. 우리가 나쁜 모범을 극복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모범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좋은 모범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모범을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 모범을 성경 안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범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먼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찬의 석상에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팔을 씻기고 있는 주님의 모습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격려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격려를 체험하면서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해 갈 수가 있었고, 바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위대한 격려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고 또 하나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격려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의 서신서는 격려로 꽉 차 있어요.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장은 대부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자기의 동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를 거기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 속에는 바울이 한 사람의 좋은 신앙의 선배를 받아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앞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조금 전까지 기독교인을 죽이던 그가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때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형제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진실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를 만나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중에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바나바가 그 어려운 신원 보증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에 가서 안티옥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안티옥 교회는 부흥을 체험하고 있었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바나바가 그때 동역자로 생각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젊었지만 새까만 후배였고 어쩌면 초신자였지만 그러나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 능력 있어 보이는 그에게 가능성을 알았던 바나바는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안티옥에서 일하자고 요청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우리 같이 일하십시다. 그를 교회의 사역의 무대 위에 세운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때가 차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떠날 때 바나바는 바울을 동행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나오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선교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초점은 바울에게 모아집니다. 바울이 두드러진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지도자가 더욱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던 이 사람, 그의 이름 바나바. 이렇게 읽어도 바나바, 이렇게 읽어도 바나바. 바나바의 뜻은,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 이름의 뜻이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 그는 이름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격려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영향이었습니다. 격려를 받았기에 그는 또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격려를 받아본 자가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가운데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한 번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격려하는 그런 위로 공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 바쁘고 스케줄이 중복되어서 갈 수 없다고 사양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모임이니까 밥 호프 선생이 꼭 오셔야 한다고. 얼굴이라도 비춰달라고. 단 5분이라도 좋다고. 그래서 단 5분간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5분간 약속하고 밥 호프가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밥 호프가 5분 약속한 밥 호프가 35분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아니 밥 호프 선생 어떻게 35분이나 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밥 호프가 무대를 가리키면서 무대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친구들 때문이지요. 저 친구들 때문이지요. 앞에 보니까 상이용사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오른팔을,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왼팔과 남아있는 오른팔로 노래를 부르면서 두 사람이 남은 한 짝의 왼팔을 가지고 서로
박수를 치면서 그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보프는 말하기를 저 친구들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격려 받으러 왔지만 격려를 하러 왔지만 오히려 저는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참된 격려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수요일부터는 부활축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로 구원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목장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위대한 비밀을 나누기 위한 은총과 기쁨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마을 목장원들과 함께 나와 복음 안에서 가슴 따뜻한 격려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진실로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외로운 세상입니다. 빙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격려 없이 혼자 걸어가기는 너무나 외로운 가슴 아픈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격려받을 기회를 거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장교회 안에 들어오시고 또 함께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서로를 세워가며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다면 이 광야는 헤쳐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나아가 주의 거룩한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광야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그리스도가 능력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사랑하는 이웃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귀한 사역 가운데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드려지고 쓰임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